좌선 중심이에요. 근데 저 남방불교에 가면 30분 않고 30분 걸어요. 그래서 정과 동을 균형 있게 해요. 그런 점이 이제 자법에서 서로 달라요. 우리나라 부처님들은 거의가 이 불상을 보면은 결가부자인데, 청도 운문사 가보셨죠? 그 법당에 가보면 부처님 그 앉아있는 거 봤어요? 한쪽 다리 툭 내려가 있는 거. 봤습니까? 그 특이하죠? 손 이래 잡고 한쪽 다리 더 안 내려가 있습니까? 나 그 부처님 참 마음에 들고 좋대. 편안해 보이고. 그거 보셨습니까? 자세히 보셨네. 예사라 보기 쉬운데. 청도 원문사 가서 내가 청도 원문사를 안 잊어부는 게 그 부처님 앉은 데 때문에 내가 안 잊어버리는데, 다시 가서 이제 한번 이제 기회가 있으면 원문사 사야함에 기도 가는 일이 있으면 법당에 들려가지고 그 부처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발을 오른쪽 발인가 왼쪽 발 한쪽을 툭 내려가지고 있어. 다리가 아파졌던가 봐. 그래서 앉는 것을 조금 자연스럽게 해요. 저쪽에는. 우리는 조금은 이제 경직되게 하고. 그러고 우리는 앉는 걸 위주로 많이 하고, 저쪽에서는 앉는 거 하고, 거니는 것, 생선을 반반해서 해요. 균형 있게. 정과 동을 균형 있게 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여기서 뭐 하루에 14시간씩 이래, 우리 스님들 이 세대하고 이래 만나면 정신시간 몇 시간 잤어? 이래하고 물어보거든. 어떤 데는 8시간, 10시간, 14시간씩 이래. 그래가지고 가행정진하면 하루 16시간. 그러다가 이제 나월 8일쯤 되면은 막 일주일 용맹정진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주로 자아가 중심이고, 또 여럿이가 어우러져서 이러기 때문에 늘 무의식적으로 남을 의식하게 돼가 있어요. 그게 공부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혼자 풀어놓으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또 있어요. 아이들 군대 가가 얼마나 질이 잘 들어옵니까? 지금 내 군대식으로 할 줄 알아도 몇 시간 풀어질 버리거든. 여럿이 더불어 남을 의식하게 하면서 공부하면은, 그런 경쟁을 해서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 남방 불교에는 스님들이 각각이 수행을 해요. 남이 내가 수행하는지 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각각의 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원두막 같은 조그만 집들이 있어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데서 자기 혼자요. 그러고 외제율로서 몇 시간 공부하라 이런 게 없어요. 네 알아서 하라. 네 공부 네가 알아서 하는 걸. 누가 와서 감독하는 사람도 없어. 죽기 치는 일도 없어. 내버려둬요. 밥은 지가 먹고 싶으면 탁발해다 먹어야 되고, 굶고 싶으면 안 가도 될 거고. 자율적이에요, 모든 게. 그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100% 보장되고는 드러나 있진 않아요. 서로 가려 있고. 단지 이런 큰 홀이 있어서 공부하고 싶으면 여럿이 하고 싶은데 가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고 우리처럼 선방이 어디 제대로 탁 돼 있고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 데를 쓰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 데 쓰고. 앉으면 공부. 하물면 태국에서 유명한 마타시라고 태국에서 제일 큰 전인데 성전에 한 500명 사는데 그 선방이 있다고 해서 섹션 5를 찾아가라 해서 내가 가보니까 이 선방인가 싶을 정도로 옹색해요. 그냥 보통 집처럼 그래. 그런데 마루에도 앉아가 있고 방에도 앉아 있고 다 사람 걸어 다니는 복도에도 앉아 있고 그래요. 공부한다고. 우리 같으면 도저히 그런 공부할 수 없다 할게요. 주변에는 차들이 마음대로 지나가고 있는데 소리에 굉장히 무뎌요. 우리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선방에서. 그래가 선방에서 딱 내가 송강사에서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이 누가 화장실에 시간 중에 나가면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공부를 결제해가지고 반결제 지나가고 나면 신경들이 좀 날카로워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보조국사 영전 있는 그게 제사 지나는 그게 이제, 관광객이 놀러 와가지고 그 대문이 약간 열려서 들어와, 못 들어오라고 했는데, 무심코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신임이 막 어찌 그 사람을 나무래는지 그거 들어왔다고. 막 그 사람이 막 풍시가 몇 개가 말을 못해. 미안하고, 얼마 무참해가지고.
그 스님 공부도 그래 한 중노릇도 한 20년 하고 하도 참선 많이 한 스님인데 그래서 나하고 친하니까 중은 내가 먼저 됐지 그래도 그래서 스님 나 좀 봅시다. 나하고 산책도 자주 하는데 아 스님 그래 공부 그래 말이 선방에서 10년도 넘어 지난 스님이 그 사람 보고 그렇게 무한하게 할 수 있네. 옆에서 볼라 이제 보는 나도 무한스럽더라. 조사님이 잘못 들어오셨으니까 여기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좀 나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무한하지 않을 텐데 뭐 큰 죄나 지은 사람처럼 막 해대니까 말이야. 스님들이 그런 데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선정에 너무 집착하면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요. 자기 그 고요한 마음을 지키려는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부작용으로 터져 나와요. 그래서 부다다사 스님 같은 이는 너무 지나친 선정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이 너그럽고 공부를 했으면 더 자유로워야 될 텐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 스님 그래도 공부한 스님이라 스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 하더라고요. 공부 안 한 사람은 나보고 무심 언제 내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우리 쪽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저쪽 공부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여럿이 하기 때문에 늘 그런 게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그래 앉는 방법도 저쪽에는 자연스러워요. 어떤 보살님이 뭐 질문에 손을 어떻게 하고 이런 가장은 초보적인 이야기인데 저쪽 방식은 손을 자연스럽게 하면 돼.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그냥 저쪽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하질 않아요. 자연스럽게 해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오래갑니다. 의도적인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 자연스럽게 다리도 오른쪽 올리든지 왼쪽 올리든지 가부좌를 하고 싶으면 가부좌를 그것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진짜 요러하면 도 못 깨치는가? 손을 꼭 요래야 도 깨치는가? 이래 생각하면 이거 참 곤란해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것은 오래가요. 의도적인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앉는 방법도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런데 똑같은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하두 참선이나 저쪽에 위파사나 이 수행이나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똑같아요. 깨달음을 목적으로 성불을 하자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 쪽에는 사마타, 이 선정, 무념무상하고 마음에 아무 걸림이 없는 상태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반면에 저쪽에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명징한 사유, 이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에 보죠.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망상이 아니에요. 망상이 아니거든요.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국보로고 유명한 거잖아요. 철학자들의 그런 사유, 그런 건 망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유가 고치예요. 그런 사유에 의해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같은 그러한 명징한 사유를 통해서 부처님이 교리 가르쳐야 될 것을 체계화했어요. 12인연이라든지 사제라든지 또 삼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처님이 49일간 부처님이 요의만 설하고 설해서 못 알아들을까 처음엔 법문 안 하려고 하셨어요. 그 부처님 전기에 보면 그래가 사천왕들이 과거의 부처님도 방편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여튼 때부터 법문을 시작하게 되지만 처음에 하응경 같은 저런 건 요의경이에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대가 있는 그대로 설한 거예요. 그런데 지장경이라든지 뭐 요런 이제 여튼 경전 이런 경전들은 이제 중생의 경기에 맞추어서 방편으로 요의를 속에다 두고 부요의를 밖에다 두어서 이렇게 이제 설하는데 이 부처님도 그러한 사유를 거쳐서 그 명징한 사유를 거쳐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래 했고요. 또 그것이 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선정만 가지고는 다 되어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큰 스님들이 저 중앙 총무원에 이래 가서 또 계시면은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 그전에는 굉장히 존경받던 스님이 총무원에 가가지고 뭐 종정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는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어가 막 다시 내려와 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흔히 이해는 밝지만은 이치에는 밝지만은 사에는 어둡다 이거야.
에? 그 지혜 개발을 해야지 이사에 밝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 일에도 밝고 이치에도 밝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쪽은 선정, 이 사마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 백척간두 간지대 나무 가지 끝에 가가 한 손 잡고 있는 이런 경지, 그것도 쉬운 거 아니죠. 하라면은 저쪽에는 그 손 놓아 버리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저쪽이 우울하고 이쪽이 낫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쪽에도 그 손 놓은 사람들이 들어있겠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자꾸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또 망상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삼선방에서 공부한 우리 스님들이 뭐 부찬 스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면 들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이래 하고 이러면은 어떤 스님들은 애당초 자기 공부하는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려고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스님들은 스님 가서 위파사나 공부했다는데 그 방법은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가 해 들어보려고 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있고 또 그 위파사나에 대한 문제점은 자기가 이런 점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점을 서로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하두를 이먹고 하고 드는데, 하두하고 이먹고 하고 지켜보는 놈이 있다 이거야. 그 지켜보는 그놈을 깨쳐야 된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에? 그런데 저쪽 견해는 뭐냐 하면은 이먹고 하고 지켜보는 것은 있지만 지켜보는 놈은 없다 그래요. 저쪽 견해는. 우리는 지켜보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야. 마음은 여러 가지 그 인연들이 이루어져서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마음은 토끼뿔과 같으면 토끼뿔 없잖아요. 마음 어디 있습니까? 있지만은 마음이라는 그런 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아사상이에요. 부처님의 사상이 다른 것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 무아사상 때문에 그래요. 무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듯 하면서 또 잘못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어요. 하두를 드는 것은 있지만 드는 놈은 없어요, 사실. 저쪽 견해로 이야기하면. 거의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먹고 하는 하두가 있고 하두를 지켜보는 놈이 있는데, 이 지켜보는 놈 이놈을 깨쳐야 된다 이래 생각해요. 하두 하는 사람들은. 그 놈이 있는 걸로 생각하거든. 그 놈이 있는 거. 말하고 듣고 꼬집으면 아프고 뭐 기쁘게 해주면 웃고 성질 돋구면 성내고 하는 이놈이 뭐냐. 그 놈이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런 놈은 없다는 거. 이거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런가. 이제 고개만 끄덕이려 해도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파사나 공부는 문제에 적극적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회피하지 않아요. 그 문제 자체가 지금 공부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위파사나는 공부가 돼요. 아이고 골치 아픈 거 나중에 생각하지. 이렇게 팽개치는 것은 위파사나 공부가 아니에요. 물론 약간의 시간차를 두는 것은 괜찮겠지만은 그런데 하두 참선은 단적으로 우리 스님들이 이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만큼 하고 하다 보면 공부 잘 될 때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잘 안 될 때는 막 지대방을 모여가지고 온갖 이야기 다 하거든. 지대방 공사라고 그래 유명해요. 온갖 이야기, 뭐 속가에서 자기 특기 뭐 이런 거 막 다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선방 안에 이야기가. 왜 앉아서 말 못한 게 거기서 어느 쪽으로도 터져 나와야 돼. 그래서 지대방은 그런 이야기 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 이야기가 너무 커가지고 선방에 들리면 또 야단도 맞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공간인데, 그런 것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참선하는 시절, 하도 참선하는 시절에는
야, 다 소용없는 이야기다. 지어붙여 이먹고는 하자 하고는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끝이 안 나버려. 그건 문제는 그냥 문제로 남가놓고 소용없다. 그냥 이먹고는 하자. 그래야 해결이 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도 삼선 방식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문제를 자꾸 회피한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 지금까지 진지하게 이야기해놓고는 아무 소용없다고 이먹고나 하자고 그냥 물세해버리는 거다. 그러나 윗바사나 공부는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 자체가 문제 해결이. 그런 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스님들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이 가나선, 조계종의 이 가나선 선법이 사마타를 이루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히려 남방의 윗바사나 공부보다 더 집중하기는 좋다. 하나만 꼴똘히 생각에 들어가니까 좋은 점이 있다. 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약하다. 그 문제를 자꾸 회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불교가 변하려고 그러면은 수행 방법이 계획되어야 된다고 난 생각한다. 내가 우리 스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반들 만나면은 방법이 지금 종단사라는 것도 종단 문제라는 것도 우리가 늘 문제를 회피해왔기 때문에 공부하는 스님들은 공부한다고 그거 뭐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그 남방에서 내가 10년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 살아보는데 종단에 이래 사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또 스님들도 사올 일이 없어. 왜? 자기 탁발해 얻어먹고 자기 공부 자기가 하기 때문에 시비할 일이 없어요. 어신들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가 또 자기 공부 빨리 하면 자기가 빨리 이룰 거고 늦게 하면 늦게 누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단지 사원에서 근본 룰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려면 어떤 룰이 있어야지 살지 룰이 없으면 이 전체가 흐트러지게 안 되니까 그 룰을 어기는 사람은 가차 없어요. 가차 없이 퇴출시켜요. 그런 게 분명해요. 그래서 흐트러져 있는 것 같은데 늘 정리가 돼가 있어요. 저쪽은. 우리는 보면은 스님들이고 뭐 저리고 다 반듯반듯하게 잘 이래 날이 서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보면은 흐트러져 있고 그런 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스님들이 시비가 없거든요. 우리는 절에서 대중공사라고 해서 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부 한마디씩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사고 하는데 저쪽에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러고 우리 불교가 이 주지불교가 돼가지고 주지심은 우리 미익 스님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거는 절 마당이나 실어주고 얻어먹고 공부하는 스님들처럼 이래 생각되어 있으니까 헌절에도 근데 그런 게 또 우리는 문제예요. 저쪽에는 자기가 해결하니까 주지스님이 하고 별로 상관없어. 주지스님이 어디다 먹이지 하주에다 먹이지 안 해도 자기가 자기 그릇 가지고 얻어먹는데 그래서 구조적인 모순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바꿔야 돼요. 앞으로 한국 불교 제대로 되려면 구조적인 모습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수행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수행 방법이 스님들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겠지 하는데 그래서 문제에 적극적인 것과 문제에 소극적인 것 우리 불교 쪽은 문제에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끝이 안 나 이 문제가 저쪽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고 배경이 이 불교가 자리에 있는 배경이 정치적으로 우리는 열악해요. 저쪽에 비해서 가령에 우리 여기서 스님이 뭐 축제를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모았다. 이러면 막 신문에 나고 막 난리가 나고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종단에서 그 스님을 보호해서 어떻게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사법권에서 다 자기들 마음대로 죄인 취급을 해버려. 태국에도 그런 일이 들어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 태국이 계행을 잘 지킨데도 거기도 문제는 있어요. 사람 사는 데는 다 속으로 놓고 밥에 먹듯이 다 있는데 보면은 이런 것은 참 우리가 태국 불교를 저 남방 불교를 선진 불교라고 하는 게 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스님이 탁발을 해서 했던지 어쨌든 돈을 많이 축제했다 이겁니다. 그 사람 그 스님 케미가 드러나서요. 그래도 사법권에서 이 스님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죄가 있는 줄 알아도 죄인 취급을 못해요. 그 스님이
돈을 모아가지고 부정한 재산을 축적해 놓은 게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은 성단에다가 이 스님 옷 벗겨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합니다. 덜렁 잡아가질 않아요, 우리처럼. 우리는 붙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이기면 죄인이지, 신임이라는 게 없어요.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스님들 종회가 있고, 그 다음에 원로회의가 있어요. 노스님들 회의가. 그게 이제 그 상원, 하원이나 마찬가지듯이 남방불교에도 이제 그런 그 조직이 있는데, 마테라 사모콤이라고 장로회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서 이 스님을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불러가지고 사실이 심의를 해요. 이런 혐의를 가져왔는데 실제 네가 이런 혐의가 있냐면 처음에는 발빼지 안 했다고. 그러면은 언론에서 하나하나 다루어 가요. 이 스님 문제를. 태국 사람들은 전부 태국은 저런 스님들 사는 곳이고 마을 집은 절집의 요사체예요. 밥을 그어서 다 해주니까. 그래서 전부 90%가 다 불교 신도이기 때문에 혼연일체가 돼가 있어가지고 절집에 잘못된 거 있으면 신도들이 막 정나라하게 다루어요. 언론에서.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해버립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난 연후에 그런 증거가 확실하구나. 이래하면은 이제 언론에서도 일부 이제 그걸 자꾸 밝혀내요. 사실적인 증거를.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아니라고 했던 스님도 나중에는 인정을 하게 돼요. 일단 인정을 하게 되면은 옷을 벗겨요. 환속하게 만들어요. 이 성복을 벗고 흰 옷을 입혀요. 그럼 그때부터 죄인 취급을 해요. 사법권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래요. 그런 점이 우리하고 달라요. 완전히. 이 스님들에 대해서는 불가침이에요. 함부로 다루질 않아요. 법에서도. 스님들이 그만큼 대접받고 살아요. 태국은. 그렇기 때문에 계율도 잘 지키고, 잘 못 지키면 그렇게 다루어버려요. 그래서 전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런 스님은 퇴출시켜버려요. 그런 점에서 저쪽 불교가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좋은 점이 또 있고,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그 정치적인 그런 외호가 없어. 없기 때문에 우리 종단에서 일하는 시인들은 참말로 더 어려워요. 태국 같은 그런 나라보다도. 그리하여 좀 차이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파사나서는 교리를 잘 배워야 돼요. 기초 교리부터 교리를 잘 배워야 이 공부를 제대로 해요. 이론적으로 머리 아무것도 든 거 없던데 그냥 하도 하나만 가지고 됩니까? 백날 하청이지. 안 돼요. 이론이 정립이 돼야 돼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요? 저쪽에는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해가 시험을 봐, 시험을. 시인들이 한절에 살면서 교리 공부해가지고 3년 만에 1단계 못 올라가면은 그 절에서 나가야 돼. 다른 절로 이사 가야 돼. 그래서 그쪽 시인들은 매일 오는 거 낮에는 잠만 자고, 잠만 내가 가서 보니까 잠만 자 낮에요. 절안이 한 오후 2시쯤 되면 조용해요. 점심 먹었지, 배는 부르지, 덥기는 하지. 그래 저녁은 안 먹으니까 점심을 낮게 먹고 식곤증이 드는 데다 날씨가 덥지 하니까 절안이 조용해 잔다고 중들이다. 그래 조용한데 밤에 보면 막 파이프 치고 야단이요. 12시가 되도록 공부한다고. 그 누구 공부하는 사람 없어. 실력별로. 떨어지면은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이 국업이 있어요. 빨리 독해 능력이라든지 교리 시험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한 단계 한 대 올라가고, 그래서 스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먼저 중된 사람이 앞에 앉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실력이 앞선 사람이 앞에 앉을 때도 있어요. 자리에 앉는 것도. 결제 해제할 때는 콩나물 수대로 하고, 그 다음에 포살이라고 보름마다 해요. 계율 낭송하고, 그럴 때 앉는 거는 또 실력별로 앉아요. 이렇게 실력도 인정해주고, 중노릇 오래 한 것도 인정해주는 그런 위계 질서가 분명하고, 스님들이 이동에 다닐 때도 그 이동 질서가 있어요. 어떤 스님이 어디에 산다는 걸 분명히 알고, 이런 점이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조직이 좀 미약합니다.
조직이 미약한 그런 점이, 안 그래도 정부와 대응해서 우리 불교의 권한을 이제 유지하려면은 조직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약하다 이 말입니다. 불교는 함부로 다루지만 천주교 같은 건 함부로 못해요. 로마 교황청을 얻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조직도 정비를 해야 되고 종단이 이러는데 이런 것이 그 교육부터 신도들 교육이나 스님들 교육에서부터 달라져야 돼요. 체계적이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 위패사나만 봐도 우리가 선법문 보통 듣는 거하고는 달리 굉장히 분석적이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잖아요. 에? 우리는 그냥 주장자 하면 꽝 치고 이렇게 하면 보이고 이 도리를 아느냐 이게 좋은 방법이긴 해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배우든지 안 배우든지 마음 하나 깨치면 되지 이러고 경전 배우고 이런 걸 시시하게 생각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볼 때는 이 경전 배우는 자체가 지혜개발이에요.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깨고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기초 교리라도 깨고 있어야 돼요. 확실한 이해가 아니라도 자꾸만 듣다 보면 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공부돼요. 교리 공부를 제철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적당히 배우고만 선방으로 가뿐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학구적으로 빠져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점들이 가나성과 그 윗바사나의 조금 차이점이라면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두선을 하는 스님들한테 이야기 이제 이래 할 때 하두선은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또 해본 바에 의해도 집중을 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 백척 간부에서 진일보 하듯이 그 선정의 결정에서 지혜로 말이지 관찰을 이래 바꾸는 그런 것을 첨가한다면은 우리 가나성도 더욱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래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럽니다. 저는 가나성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 안 해.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거 좋습니다. 선정을 개발하는 데는 더 어떤 의미에서 힘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환, 명징한 사유로 전환, 법에 대한 관찰까지 한 단계, 택법을 잘해가지고 전환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근본 공부하고 이제 관련된 것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나선의 바탕에서 많은 법문을 들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 불교 외적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오다 보니까 요새는 뭐 단전 호흡만 있는 게 아니라 내호흡도 있대. 내호흡도 있대. 뭐 호흡이 어디 뭐 내호흡에 뭐 언제 손톱까지도 다 호흡하는데 손톱 호흡도 만들면 막 대신 나중에 그 이제 특별한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없던 내호흡까지 생겼었다. 오다 보니까 기수련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보통은 이 기수련이라는 거라든지 단전호흡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좋은 수행 방법들이에요. 그 요가 수련법은 이제 부처님도 요가 하신 분이니까 요가 수행.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단전 수행.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에 와서 요새 옛날 기 회사고 이제 이래가지고 기 수련. 나 그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은 대체적으로 그게 갬성해탈하는 그런 법은 아니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심신의 안락, 그리고 선정에 드는 그런 차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또 여기에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글에도 그 글을 쓴 그 부타다사 스님도 그러한 수행 방법도 좋다고 그랬어요. 단지 그러한 수행 방법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 불교의 호흡 수행 방법으로 전환을 한다면은 그 몸만 위주로 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마음 수행까지도 겸하는 거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여기 어떤 분이 그런 질문도 했을 때 기수련하고 뭐 불교 수련하고 어떤 지금 말하는 호흡 수련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소개한 이 아나파나사티 바와나 여기에 이제 뒤에 이제 첨가해가지고 부타타사라고 하는 이 스님이 태국 스님이 고성이 약간 언급해 놓은 게 있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체의 안락을 위해서 호흡을 자주 조절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여기서 신체의 안락을, 건강을 위해서 호흡을 조절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들은 출입식관을 아나프라나야마라고 이름한다. 우리는 아나빠나사티라고 하는데 아나프라나야마라고 이름한다. 인도 같은 곳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해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요가의 일종의. 우리나라는 단전호흡을 하는 도장이 제법 있다. 도교적 장생불사라든지 이 양자는 심리적인 면이나 해탈보다는 몸의 건강을 위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 약간 차이점이에요. 아나빠나사티. 호흡으로 많은 생기를 길러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만을 원한다. 기수련이라든지 기수련 하는 데 가서 단전호흡 하는 데 가서 이렇게 지금 도닥과 마음에 대한 관찰이라든지 느낌에 대한 관찰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 요가하는 사람들 요가로 가지고 나중에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고 그래. 버마인리의 경지. 이 요가 수련이 그 힌두교적인 그런 배경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버마인려.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 안 하니까 버마라는 게 없어요.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불교가 어려운 게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종노릇을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래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살면 편한데 자기가 사업을 다 해야 돼. 그 월급쟁이 하는 거하고 사업자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전부 사업가가 되라 그러니 힘들다 이 말입니다. 남은 밑에서 그저 월급이나 받아먹고 이래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속 편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피를 말려요. 거의 다 자기가 주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도 내 마음이 주인이고 여기 거느린 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다 종인데 내가 주인 노릇 제대로 못해 자꾸 종들한테 걸리되면 되니까 지금 사업 잘 못하고 있는 거라 자기 사업. 그렇죠? 그들은 호흡을 올바르게 잘하는 것은 숨을 세게 빨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브라나라고 해서 브라나는 밖으로부터 호흡을 안으로 받아들여 쿰바카 숨을 멈춘다 이거요. 숨을 심호흡을 들어 마셔가지고 단전에 딱 멈춰가지고 이 기운이 온몸에 돌아간다고 이제 관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 쿰바카 지식이라고 해서 숨을 멈추는 거예요. 신체의 생명을 보양한다고 설명하는데 사실 요 도시에서는 그 단전호흡이 그러면 잘 안 맞아. 공기 중에 나쁜 요소들이 많아가 저 숲속에 같은 데 가서 해야지. 그 공기에 좋은 그 몸을 보양하는 생기가 있다면 이 오염된 공기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걸 멈추어서 온몸으로 기를 돌려가지고 이 신체를 건강하게 한다고 이렇게 이제 불교의 수식관과 다른 점은 불교 호흡 관찰은 자연스러운 방법이라 이거예요. 호흡 지가 내가 쉬거나 쉬지 않거나 지가 자연스럽게 쉬어지잖아요. 단지 그것만 알아차리는 거고 요것은 의도적인 숨을 멈추어서 온 호흡을 내가 옛날에 단전 호흡하는 스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호흡을 단전에 멈추어서 단전에 멈추어진 호흡이 이 등뼈를 타고 이래 올라가가지고 사지로 이래 퍼지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 다시 거두어 들이고 호흡을 내쉬는 이런 방법을 그 스님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흡을 그래서 이 스님이 간단하게 이제 결론 짓기를 호흡을 통해서 건강을 보양한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런 호흡 수련을 하는 그룹들도 나름대로의 적합한 이론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는 이상으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호흡에 마음을 두는 사이, 호흡에 마음을 두는 사이에 그때 번뇌와 졸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선정에 그 사람들도 이룰 수 있다. 그런 호흡도 잘하면. 그렇지만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먼저 호흡을 잘 수련하여 몸을 안정되게 해서 결과가 있으면 단전호흡이나 기수련을 잘해가 심신이 잘 정돈이 될 때 부처님의 수행하신 출입식관을 가볍게 들어올려서 수행하기를 권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거 나쁘다고 안 했어요. 기수련이라든지 단전호흡 그것도 아나빠나사티 파와나를 해 나가는데 조력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붓다의 호흡과 명상이라고 책을 낸 분이 한 분 있어요. 나도 옛날에 그 책을 좀 많이 한 200권 이래 나눠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나파나사티 파와나를 한문경전에서 번역해가지고 소개한 거예요. 1, 2권으로 제가 지금 2권도 나왔는데, 그걸 제가 쭉 읽어보고 1차적으로는 그런 데 대해서도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는 게 좋겠다 해서 한 200권 신도들한테 나눠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면은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래 보면은 좀 관념적인 데가 많아요. 관념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구체적인 것보다는 생각으로 뭘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요가를 배우고 우리나라 요가 협회 회장이에요. 뭐더라 이름이, 이름 생각 안 나면 그만이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요가 호흡의 대가로서 일가를 이룬 분으로서 아나파나사티 파와나를 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권위 있는 분이, 권위 있는 분이, 우리나라 요가협회 회장이신 분이 이것을 자기가 아나파나사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더 공부에 도움이 되고 더 실질적이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맞다고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걸 내가 좀 따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왜 됩니까? 12시, 12시면, 바쁜 분은 가셔도 됩니다. 바쁜 분은 가셔도 돼요. 지금 헤어지면 이제 다시 보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요가의 호흡법은 숨을 들이쉬고 한참 동안 참았다가 길게 내뿜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우주의 생명력을 몸에 충만히 채워두게 되어 정신과 육체가 우주의 생명력과 더불어 영원한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요가 호흡의 핵심은 숨을 멈추어 닫아두는 쿰파카인 것이다. 또한 요가의 호흡은 반드시 결가부자라고 하는, 결가부자 아시죠? 결가부자라고 하는 고든 자세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쿰바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길을 걷거나 누워있거나 남과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다. 그때는 요가에 쿰바카가 하기 어렵다. 숨을 멈추는 호흡법이나 결가부자를 하고 앉는 수행을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위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나는 불교의 아나파나사티라는 호흡법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요가의 명상법은 모든 상념을 정지시키고 무념무상의 세계에 도달해서 생명의 깊은 비밀 속에 잠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경지는 정신의 절대적인 자유와 무한한 능력을 간직할 수 있는 경지이다. 그것도 대단한 경지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생활 속에서 모든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살리는 지혜로운 삶을 이루어야 한다. 나는 요가가 이러한 세계까지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차원으로 더 나아간 명상법이 불교에서 쓰여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요가의 명상이 고요함에 그쳤다면 불교의 명상은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속에 고요함이 있는 세계,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세계까지를 포함한다. 온갖 사회학이 난무하는 불안 속에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건강과 평온과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붓다가 쓰라진 이 호흡법과 명상법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아나파나사티 바와나라고 하는 그 책을 한문 경전으로 된 것을 번역을 했는데 이 빨리어 경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관념적이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죠. 먼저 질문지 이야기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해도 점심 한 끼 좀 천천히 먹으면 어때? 나도 안 먹었는데.
질문을 이렇게 보니까 공부하려고 예순분들이 아니면 질문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고 여기 다들 질문할 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질문을 할 건데 뭐 내까지 해서 선생님 괴롭히랴 싶어가지고 안 한 분이 많으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 질문지 낸 분은 나 괴롭히자고 한 거겠습니까? 내가 수고를 해서 다른 사람도 이런 질문이 있는 것을 내가 대신 적어낸다 이런 보살심이 있었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질문이 아나파나사티 파와나 제가 이야기하는 위파사나 수행법하고 관련된 것도 있지만 관련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이 순서대로 대략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이야기가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그럴 겁니다.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보살님들한테 혹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취하면 됩니다. 알겠죠? 절을 하는 중간에 자연스럽게 깊은 숨이 쉬어지며 호흡을 가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절을 하면 당연히 호흡이 급해지지. 그렇죠? 108배를 한다든지 하면 절하는 게 지금 주목적이지만은 따라서 호흡도 심호흡이 되지 않습니까?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몸이. 두 가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수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랬거든요.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바른 수행이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절을 하는 게 지금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 위파사나 수행에서 절을 할 때는 절하는 동작 하나를 관찰해야 돼요. 무릎을 구부릴 때, 무릎이 땅에 닿았을 때, 그러고 이 손이 아래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마가 닿고 하는 이런 하나하나의 그 동작을 갖다가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위파사나를 하면서 절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절은 이제 어떤 간세음보살님한테 한다든지 이러면은 연불은 입으로는 연불을 하고 머리로는 자기가 연불하는 간세음보살하면 간세음보살의 모습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귀로는 자기가 관세음보살 하는 소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그 경기가 이제 깊이 들어가는데 이 절을 할 때 간세음보살님한테 절할 때는 이제 간세음보살을 부르면서 108염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하는 절은 그래요. 간세음보살이 나에게 뭔가를 주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강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다. 자기를 찾아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면은 기독교 신앙 형태나 불교 신앙 형태나 거의 같아요. 복을 빌고 이래 염원하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 수준에서는 교회 가도 그만이고 저기 가도 그만이에요. 불교가 다른 것은 자기 수행, 자기 깨닫는 법 이게 있어서 달라요. 교회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그래서 절을 할 때 위파사나적 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마음을 순화하고 몸을 순화하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절을 하면은 후련하지 않습니까? 그 몸에서 노폐물도 많이 빠지고 땀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후련하고 마치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 쾌활하듯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절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고 하체도 많이 단련해주고 절을 하다 보면 기운이 다리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져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하초가 이게 실하고 머리 쪽이 가벼워야 되는데 머리가 무거우면 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절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은 아주 그런 것인데 이렇게 절을 하거나 저렇게 절을 하거나 절을 하는 가운데 절을 하는 동작에 집중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할 때 호흡이 이래 들어 쉬어줘서 심호흡이 될 때는 심호흡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심호흡이 또 충분히 되고 나면은 또 절하는데 또 집중하고 심호흡을 한다고 해도 절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알아차리면 동시에 우리가 두 가지는 다 알아차릴 수 없어요. 내가 심호흡을 하고 있다고 알 때는 벌써 절하는 것은 동작은 알아차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상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두 가지를
호흡이 더 큰 느낌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절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럴 때는 그때 알아차리고, 또 그걸 알아차리고 있다 보면은, 그걸 알아차리면서 절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호흡이 이제 정돈이 되면 또 동작에 또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별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그게 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중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그랬어요. 중도는 쾌락의 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통의 길에도 치우치지 않고 가장 온전한 삶의 형태를 중도의 길이라고 그래요. 중앙선 잘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에 잘 맞춰서 따라가는 것. 치우치지 않는 삶. 그걸 중도라고 하는데, 이 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면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진 8정도가 곧 중도예요.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인간의 삶을 중도라고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8정도라 이거예요. 8정도의 정견은 뭐라고 그랬죠? 존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것. 모든 존재는 변한다. 또 아라고 하는 나가 없다. 고다. 무상고 무아. 이게 존재의 정체성이에요. 정견은 그것을 알 때 정견이에요. 깨진 사람이라 정견을 가지게 돼요. 정사유는 그러한 인생의 본질을, 온 존재의 그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관리를 잡게 돼요. 이것이 정사유예요. 정사유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사제를 깨닫게 돼. 인생은 고다. 그건 집착 때문이다. 집착을 멸하면 멸하는 길.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방법이 있다. 이건 정사유라 해요.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바른 말 하게 되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이렇게 이제 쭉 하게 돼요. 8정도는 그런 겁니다. 더 공부하십시오.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게 모자라면 또 다시 자기가 생각해서 수긍할 때까지 그 중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의와 불교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적인 해석을 이래 하면 이렇게 돼요. 불법의 도리가 현묘하게 다 서술되어 있는 교를 요의라 하고, 그러한 것을 방편을 이용해서 갖추지 않는, 요의만을 갖추지 않는 것을 불교의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이해의 정도에 맞추어 주기 위해 현유한 뜻을 직접 설하지 않고 점차로 그 요의 쪽으로 몰고 가는 거, 그런 가르침을 불요이라 하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전곡을 찔러서 진실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요의라고 그랬어요. 요의. 그런 의미에서 위파사나 수행법은 요의입니다. 참선 도중에 한이 나타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한이 나타나면 뭐가 보인다든지, 그건 집중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고 경계에 끄달리 가고. 이거는 이제 공부를 오래 해서 집중력이 생기면 한은 저절로 없어져요. 한은 저절로.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또 이래 앉아서 공부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떤 얼룩이든지 벽에 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형상으로 바뀌어가고 하는 그런 것을 환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데 그 집중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경계에 딸려가가지고 지금 그건 한을 일으키거든요. 그 눈 이래 비우면은, 눈에 허공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환이라 하거든요. 그건 환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집중을 지금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하는 주제에 몰입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 그거는 시간이 가면은 저절로 없어져요. 그 되게 어려운 거 하나 뭐죠? 유체이탈은 어떤 현상입니까? 이래 유체이탈. 유체이탈은. 유체이탈이라는 거 내가 불교 사전 다 찾아봐도 없어. 거의 불교 용어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유체이탈이라는 것이 근래 이제 뭐 명상서적들이 이래 나오면서 히말라야 요기들은 말이지, 세계에 있는 히말라야들이 요기들이 몸띠는 지자리에 놔놓고 영혼만 가가지고 히말라야 어느 동굴에서 뭐 회의를 한다네. 요새 무슨 하상회의 하듯이. 그 유체이탈인데,
그리고 불교에서는 유체이탈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은 그런 유의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달마대사가 양자간을 걷는데 큰 구렁이가 죽어 있어서 아직 크게 부패되지는 않아서 그걸 자비심으로 말이지 자기 몸띠를 갖다가 나무 아래 강변 나무 아래다가 벗어놓고는 운전수만 내리가지고 그러면 뭐 뱀이를 운전을 해가지고 강으로 끌고 들어가가 고기밥이 되게 했다. 그래가지고 또 일거 내놓고 와보니까 자기 몸띠는 없고 나무 밑에 험상구치 생긴 놈이 하나 그 앉아있어서 그걸 어떤 놈이 그랬는가 소행을 찾아보니까 타락한 신선이 수천 년을 살다가 이제 늙어가지고 그 몸을 바꿔야 돼. 신선도. 그래가지고 그 자기 몸을 바꾸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나무 밑에 지금 잘생긴 기공자가 한 놈 졸고 있거든. 그래서 막 거기에 속 들어가 버려서 그래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 운전수가 바뀌었지. 그 우리 옛날 전설 따라 담설링에도 그 뭐 이천에 누구 뭐 하고 그런 이야기 있죠. 몸이 서로 바뀌어가지고 저승에 가보니까 인물 저 명부에 잘못 그거 이제 동명인이 와가지고 말이지. 그래 하는 거 있듯이 그런 것이 유체이탈이라면은 유체이탈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달마대사 화상을 보면은 그 그림을 보면은 아주 곱게 생긴 달마가 있고 험상궂게 생긴 달마가 있어요. 그래서 곱게 생긴 달마는 전달마라 그러고 험상궂게 생긴 달마는 후달마라 그래요. 근데 그건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설적인 이야기고 단지 그 달마대사는 간세음 보살의 후신이다. 그래서 그 뱀이라고 하는 중생을 그 보시안공덕으로 좋은 한생을 갖기 위해서 수고를 해주신 거예요. 자비심으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 자비가, 불교의 자비가 그게 근본 주된 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 인도에 가서 상카시아라고 가면은 부처님이 49일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에 가서 법문해주고 내려온 데가 있어. 조그마한 한 평도 안 되는 집안에 돌에다가 조각대가 있는데 부처님 사다리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49일 동안 갔다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체이탈. 부처님은 몸띠로 같은 모양이지. 사다리 타고 내려오는. 사다리 타고 부처님 그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뭔 사다리 타고 내려올 일이 있어. 재밌는 이야기들이 그래 많아요. 그런 것도 유체이탈이라면 이제 유체이탈인데 불교는 사실상 그 유체이탈이라든지 형 이상학적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전유경에서 형 이상학 죽어서 우리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환생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침묵했어요. 부처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잘해라. 화살 맞아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여기에 무슨 독이 묻었나 어디서 어떤 사람이 쏜 화살이냐 그거 따지다 보면 죽어버린다. 그 전유경에 유명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 이상학적인 그런 문제는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후대의 불교가 발전을 해오면서 다른 종교와 대응하기 위해서 교리가 그렇게 또 발달되고 첨가되고 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 유체이탈은 그런 겁니다. 몸띠는 여기 있는데 마음은 우리도 유체이탈 가끔 해요. 지금 법문 듣고 있으면서 집에 뭐 걱정하는 거 그거 유체이탈입니다. 안 그래요? 꽁이 말이지 몸띠는 산중에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그것도 유체이탈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선 도중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요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괜찮고 또 번뇌망상이 안 일어나면 말라고 참선합니까? 번뇌망상이 일어나니까 참선하지.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대로 어떤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면 저기에서 문 열고 싹 들어오다가 저놈 도둑놈 이라니까 주인이 알아차리니까 나가버리듯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보낼 수 있어요. 알아차리면 곧 보내는 것이 돼요. 근데 못 알아차리면 절 들어가 저쪽 낑겨 앉아가지고 말이지. 이따 간다만 안돼요. 그래서 그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분 질문은 그래 되고 자 눈을 감고 들숨 날숨을 하다 보면 숨은 쉬는 내가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나가 있다. 아까 하두에서 이야기하듯이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내가 있다고 다들 생각해요.
내가 있는 것 같이 내 한번 내놔봐라 하면 아무도 내놓을 사람 없거든. 여러 가지 인연이 이 가압돼 가지고 생겨난 현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있지만은 그 놈이 없어요. 주제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아 그거 잘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럴 때 자기를 지켜보는 나에게 비중을 두어야 합니까? 숨 자체를 가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덜숨 날숨이 순일하게 되어서 마음이 환해지고 안정이 되었을 때 느낌이 무료하고 심심하여 더 앉아있기가 싫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이랬는데 공부하다 보면요 무료한 게 있어요. 있지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지. 지루하고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랬는데 중요한 그래도 별 생각이 없어가지고 지루한 정도가 되면 공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고 하면 지루하다는 생각도 안 내. 처음에는요. 번뇌망상이 죽을듯이 하면 그 망상에 끄달리 가다 보면 시간은 잘 가고 재미는 있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은 더 시간 잘 가요. 자기가 늘 재밌게 해오던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시간은 사실 더 잘 가. 위파사나 비아가 해보려니까 안 되고 힘들고 이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을 하고 앉아있으면 시간은 더 잘 간다니까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달라지려고 그러면은 그 자기가 평소에 자기의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르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그래서 이제 이 무료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무료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느낌으로 지금. 그 느낌을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도 도저히 무료해서 못 앉아있겠다 싶으면은 일어나서 어디 꼭 앉아있어야 공부입니까?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늘 그 무료하다는데 노예가 돼가지고 무료하기만 하면 일 나는 것은 잘못이에요. 자기가 앉을 때 내가 30분 앉겠다 하면은 죽어도 30분은 앉아있어야 돼요. 자기하고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이 공부를 해야 진전이 있어요. 자기 느낌이 하고 싶다는 대로 따라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공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동놈 말만 자꾸만 들기, 주인 행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을 때, 내가 여기저기 정황을 봐서 지금 이 순간에는 사람도 올 것도 안 같고 전화도 안 올 것 같으니까 한 15분 전후는 그냥 앉아있어야겠다. 그럼 그때는 전화가 와도 안 받아야지. 자기가 작정한 시간에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10분이라도 앉아있는 시간에는 천하 없는 사람이 얻어내고 시간 지키는 거. 그 너무 긴 시간을 자기가 정하면 어려워. 짧은 시간이라도. 그러니까 단 5분이라도 일념이 되게 하는 것이 1시간, 2시간 앉아서 번뇌망상만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 많이 앉아있다고 해서 명사는 아니니까. 그 느낌이 무료하면 앉아서 서서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정해놓고 그 거실에 말이지 여기서 저기까지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을 동작에다 두어가지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면서 가서 돌아오고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오른발 떼고 옮기고 놓고 이래가지고 더 자세하게 오른발 들고 옮기고 놓고 왼발 들고 옮기고 놓고 이러면은 여기서 저까지가 한 5분쯤 걸려요. 그러고 한쪽 발을 들고 집중을 하다 보면은 서서 하는 공부가 또 더 잘 돼요. 앉아서 할 때보다. 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중심을 잡다 보면은 집중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구니 스님들이 미얀마에 가가지고 말이지 이 위파사나 센터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쫙쫙 앉아놓고는 또 일나가 또 걸으라 하고 누구 뭐 어디 선발시키가 그런말 시키나 이래 싶으더라네 처음에는. 근데 한 달쯤 지나가 보니까 집중이 그게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앉고 30분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느낌이 무료할 때는 무료함 이래가지고 그래도 무료함이 안 가면은 조용히 자기가 한정한 시간을 지났을 때 한정한 시간이 안 됐을 때는 억지로라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행이 전전이 있지. 느낌대로 따라하면 한 백날 하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또 그것이 이제 정돈이 되면 또 앉고. 그래 앉아서 공부하는 것은 서서 써먹으려고. 서서 정진하는 것은 앉아서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는 앉아있는 대로
서 있을 때 정신 잘한 걸 서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앉아 있고 앉아서 또 일어날 때는 또 그것이 또 앉아서 조용하게 가라앉힌 마음을 서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하는 공부를 반대로 생각하면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래 앉아서 쉰다 생각하고 걸어다니도 오래되면 피곤하잖아요. 걸어다니다가 앉아서 쉰다 하고 공부를 하라 이 말이에요. 에? 공부한다 이래 하지 말고 쉰다 이래 하고 공부를 하고 앉아있어 오래되면 또 피곤하잖아요. 서서는 쉰다 이라고 공부를 하라. 에? 뭘 하는 게 그 반대로 생각하고 하면 훨씬 그게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그 자기를 그 컨트롤 해가는 방법에 있어서 마인드 컨트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따라서 똑같은 공부가 달라져요. 그러면 어려운 일도 이거 뭐 하면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는 빨리 그 문제 해결하기 쉽지만은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렵듯이 그래서 오히려 늘 쉰다고 생각하면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 공부가. 그렇지 않습니까?